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3월이 벌써 이제 다가옵니다. 아직은 날씨도 춥고 하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봄이 오고 성령의 기름 부시며 내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이 마라톤 경기하는 게 저는 그냥 마음이 조금 사실은 못마땅하고 이게 좀 토요일 날로 바꿀 수 없을까 좀 그런 늘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대구 기독교총 그 연합회에 제가 뭐 조금 임원으로 일을 할 때 좀 그런 건의들을 조금 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주일에 이런 참 그 교통 통제하고 하니까 상당히 교회에 오시는 게 또 불편한 분도 계시고 아직도 제가 보니까 교회에 도착 못하신 분 보니까 우리 계세요. 여기 보니까 예. 예. 또 이 중간에 또 막 그 마음은 급한데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막 통제되고 하니까 혹시 불편한 가운데 여기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주님께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애인과 데이트를 했던 장소 잊지 못하겠죠. 뭐 그런 일이 없으면은 그거는 기억도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 어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광야, 떨기나무 참 잊을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많은 시간 함께했던 그 추억의 갈릴리 잊을 수가 없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 그의 생애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여리고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 그에게는 정말 기억되는 곳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장인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나 가까이 하는 친구들마저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적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드 지역에 갔었는데 그런데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적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고 이런 미친 척을 했을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말합니다. 왕의 눈을 속일 정도로 다윗이 제대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위기를 넘겼지만
다윗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야, 참 내가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짓까지 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존감은 사라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오는. 사무엘상은 31장까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무엘상 30장까지 다윗이 도망다닌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쫓겨다니다가 지금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아둘람 성의 한 산 중턱에서 약 한 400명 정도 살기에 충분한 도굴 하나를 발견했던 적이 있는데 이 굴이 다윗이 숨은 그 아둘람 굴일 거라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살펴보고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던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둘람 굴, 인생이 어쩌면 가장 밑바닥과 같은 그런 때에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만 바라보아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즉 미친 채 하면서 자기 몸을 보존했던 그 가드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굴의 의미는 피난처의 의미도 되고 매장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곳은 피난처였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피신을 온 것입니다. 다윗이 피하여서 들어간 이 아둘람 굴, 환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열악한 환경이죠. 공기가 싹 잘 통하는 것도 아닐 거고 햇빛도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물론 특히 이 배설물을 처리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참 힘든 장소. 왕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동굴에서 많은 신앙 체험을 합니다. 다윗이 이 굴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뭘 했냐? 힘들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 굴에서 신앙 체험을 하면서 노래했던 것으로 보이는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2편입니다. 이 시편 142편에는 무슨 굴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아둘람 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42편을 딱 펴보시면은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스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편을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훈시라는 말이에요. 교훈시. 읽는 자에게 이 시편은 교훈을 주는 그런 시라 이런 말이죠.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시를 썼는데에 바로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힘들고 우리도 어려운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큰 신앙의 교훈이 되는 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잘 봐야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데 무슨 일을 만났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면서 자신이 신세 한탄하고 한숨 짓고 사울 왕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갈로안에 보면은 시작할 때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럴 때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142편 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런 주변에 살펴봐 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망이 없고 깜깜한 길이 막혀 있는 한 걸음도 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했다. 그의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때때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 잘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가 그냥 쓱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사인을 해도요 기도의 자리에 빨리 나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몇 년을 고생했냐? 400년 종살이였습니다. 점점 그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그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 400년 정도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막상 보면 한 430년.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일찍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일찍 매달렸더라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기도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시각각 자기를 죽이려는 군사들은 가까이 오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 해봐야 뭐 다들 힘없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다윗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만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질 때에 그때에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수많이 들어와 찍겠지만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안에 근심거리가 생겨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못 정도로 고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전혀 내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 천국인 줄은 알지만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이 전혀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냐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고 간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되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진 또 하나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57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는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노래하기로 찬송하기로 나는 결단하고 나갑니다. 이게 신앙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어서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 어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것이다. 자연적인 새벽은 기다리면 새벽은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서 이 어두움을 빨리 극복하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능동적인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새벽기도 나오라 하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혹 어둠들이 찾아올 수 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어둠을 당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맞서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먼저 봐 주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서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운 처지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것이 맞길, 그것이 교훈이라 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빨리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굴 속의 고난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을 잘 그리는 화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문화혁명을 만나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질 못하고 대신에 말을 좋아하니까 마구간 치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참 아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마구간 치우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참 화가 치밀고 하지만 뭐 여왕 주어진 일이니까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말하고 정이 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문화혁명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그가 7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가 7년 만에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새로 그림을 그리는데, 뭐 다른 그림도 그렇겠지만서도 특히 이 말의 모습을 딱 그리는데 예전의 말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주 생기가 넘치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문화혁명 동안에 그림은 그리지 못했지만 말들과 가까이 함께하는 7년의 이 세월을 말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의 생리, 말의 그 모습, 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론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가 체험했던 그 말의 모습들을 그 필체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내가니까 아주 말이 막 생동감 있게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들,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그때에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또한 주위에 돌아보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때라면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바둥바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참 아둘람 굴에 주변 돌아보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더 어려운 사람을 품게 하시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은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다 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좌우에 돌아보아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 기도를 내면 속에 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담겨진 기도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줄줄 오더라 이런 거예요. 사울왕 치하에 환난당한 자들이 찾아오고 악신 들린 미친 사울왕의 학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 사울은 좀 정치에 매달리고 좀 좋은 그런 이 왕으로서의 나라를 좀 다스리면 좋은데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치가 그냥 제대로 내팽개쳐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이나 공물을 끄고 갚지 못하고 많은 빚을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 이렇게 빚진 사람들
빛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망을 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400명가량.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돕는 자가 아니라 다윗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돌아보아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눈을 들어서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남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리는 것이 더 신경 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내 마음을 주님은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서 주변에 좀 도와줄 사람 없나라고 찾는데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보내시면서 야, 너는 네 몸뚱어리 네 하나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네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네 손을 펴고 그들을 도와줘라 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내 모습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넘어 상대를 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성숙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남 모르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이 보여지고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그냥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좀 낮게 보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 다윗이 400명 속에 자기 혼자만 영웅되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했다면 기껏해야 오합지졸 모인 사람들 그 400명 가운데 두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에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굴은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무덤의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아둘람 굴의 모습 속에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에게 나온 사람 배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식하고 혈기 많은 어부 베드로를 반석으로 다듬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 이 반석은요 그냥 굴러가는 바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넓고 평평한 아주 이렇게 반석, 쓸만한 것. 원래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반석이 아니라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은요 반석이 아니고 바우라는 뜻이에요. 바우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널려있는 게 바우예요. 옛날 시골에 야 바우야 그냥 굴러다니는 게 바우는. 그런 굴러다니는 바우 같은 인생이었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반석으로 베드로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잘난 척하는 그런 인생, 혼자 독불장군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상대방을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듬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냈어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아둘람굴 출신이, 이들이 다윗을 도와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은 오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낙심된 자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물론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이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죠. 변화받고.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사랑의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면 그분들의 역할은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뭐 그냥 나름대로 뭐 어떤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 이제 별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옛날만 하더라도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뭘 유행했냐, 머리 물들이고 뭐 노란 물 들이고 빨간 물 들이고 하는 이런 게 유행할 이때에 청년이 이제 그렇게 뭐 좀 모자 하나 탁 쓰고 이래 약간 좀 와 그런 모습 있잖아요.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이 그게 이제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래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 청년 보셨지? 조금 목사님이 좀 한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와요. 예배 시간에 그 모자 쓰고라도 그 예배 시간에 오는 그 기특한데 그렇게는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마침 걔가 이제 이 마당에 이렇게 나오다가 저하고 마주쳤어. 제가 이제 걔 친구 그 청년한테 야, 그러면서 뭐 이제 멋있다 야, 아니, 모자 니 멋있다. 모자 그 뭐 특별히 쓰는 이유가 있냐? 이러니까 칭찬해 주니까 머리를 쓱 긁으면서 눈 나쁘면요 안경 쓰고요 머리 나쁘면요 모자 쓰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우스웠는지.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뭐 은혜 받고 하다가 나중에 변화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변화될 때까지 좀 성숙할 때까지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네 고리하면 안 된대. 요 불러와가 네 신앙생활 고리하면 안 돼. 다 떠나봅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내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 교육을 잘 시켜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다 떠나봐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 세상에 온통한 일 만나고 별별 사람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사랑을 잊고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그런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일꾼으로.
오늘 우리도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오늘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으로 이르니라. 다윗의 훌륭한 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다윗의 특징이죠.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만 당시 다윗 시대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할 때에 그는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비록 동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숨을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은 됐어요. 자신의 식솔이 400명, 물론 거느리기고 관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0명을 어느 정도 어쨌든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격을 해오면 금방 목숨 달아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불편은 하지만 여기도 그래도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고 그러면 400명 대장 노릇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갓 선지자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랫동안 연단시킨 후에 이제 아둘람 굴에서 400명 두목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둘람 굴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그 옛날에 주셨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다윗의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안주만 할 것이 아니고 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약속 그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다윗이 도망치다 마지막 간 곳이 아둘람 굴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데 400명의 칙솔들이 따라 무엇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때에 그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절박한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것이 우리에게 맞길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의 인생 밑바닥에 자기 몸 하나 피신하기 힘든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인생의 밑바닥 걸어가는 이 사람들, 아이고 내 한 몸 그냥 이렇게 지키기도 힘드니까 아이고 좀 더 가라 이게 아니라 다 그냥 다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듯이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던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잘 새겨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인생 밑바닥과 같은 그 아둘람 굴에서 돌아보아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을 것 때에 늘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하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타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